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예배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아마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먼저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걸 그림으로 하나 넣어보자고요. 영화같이 하나, 한 편의 영화같이. 예수님이 무리들과 많이 계시고요. 지금 있는데 바닷가에 오셨어요. 근데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청하기를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바다로. 조금 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는 거기를 아마 강단 삼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 가서.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게요. 그리고 간 거예요. 결과는 대박이 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배가 두 개가 막 그냥 빠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상한 반응이 나왔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두 개 다 대고 그리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런 얘기지. 그죠?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앉아서 차분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선 제일 먼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전직 목수잖아. 목수가 고기 잡는 일을 가지고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때가 안 맞아. 나는 뭐 고기를 잡아보지 않아 잘 모르지만 대개 낚시하는 분들 보니까 밤에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날이 밝으면 고기들이 안 잡힌대요. 없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도 다른 이 동무 어부들과 더불어서 밤새도록 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은 것뿐이죠. 그래서 새벽녘이 되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돌아온 거예요. 때가 지난 거죠. 근데 때가 맞지 않는데 주님은 지금 때는 언제쯤이냐면요, 아침에 들어와서 배 대고 그물 그냥 막 피곤하고 신경질 나면서 이제 그물 씻고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주님이 와서 배 띄우러서 잠깐 띄웠더니 거기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시간은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침을 지나서 낮으로 향하는 그 시간 정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되지 않았을까.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또 하나 맞지 않는 상황이 뭐냐, 깊은 데 가서 던지려는데 제가 어느 참고문헌을 봤더니요, 그물은 깊은 데다 던지면 안 된다네. 물고기가 다 밑으로 새서 간대. 그렇게 깊은 데 가면 안 되는 거래. 근데 깊은 데다 던지라는 거죠. 이게 다 안 맞아요. 제일 안 맞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 밤새도록 빈 그물질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정말 짜증나죠. 그리고 와서 그물 씻을 때 그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언제,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가끔 이제 김치 담잖아요. 김치 담을 때 성도님들 나와서 참 뭐 배추를 자르고 무를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배추를 버무려서 막 통에다 넣고 다 날르고 집어넣어요. 다 좋아. 다 끝나서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뒤에서 뒷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은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이에요. 뒷마무리가. 근데 지금 뒷마무리 하고 있잖아, 그물. 그런데 그거 다 했는데 다 접어서 이제 다음인데 도로 나가라. 혹시 자매님들 이런 거 아세요? 하루 일과를 정말 힘들게 마치고 애들 다 씻기고 입 먹이고 해고 재우고 다 했어. 다 이제 상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제 겨우 자면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이 늦게 와서 밥 차려달래. 이거 밉지.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가라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건요? 다 알아요. 주님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내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게 안 돼. 이거 나 밤새도록 해봤어. 주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리고 지금 아침이고 다 치워놓고 이랬는데 도로 나가라고. 정말 안 되는 거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맞지 않아요. 모든 게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혼자. 그랬더니 모든 상황보다 말씀이 커. 말씀이 크게 들린 거야. 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이 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모든 상황이나 내 상식이나 이성보다 크게 들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갈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986년 6월이었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김광신 목사님 모시고 교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다. 그리고 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번 이제 대박을 내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면 막 이제 비즈니스가 막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목사님이 그 예배를 드리 개업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면서 9월달에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러셨어요. 이거는 개업 예배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6월이야. 9월달에 신학교 가려면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보였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는데, 내 가슴을 향해서 오는데, 9월달에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오는데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계속 오더니 내 가슴을 확 누르는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아멘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고 오늘 목사 됐잖아.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 외에는 함께 있던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그 말씀은 사울에게만 크게 들린 거지요. 그가 그 순간에 그 사건으로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딴 사람이 가면 되잖아. 근데 이사야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이사야는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대답할 수밖에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걸음을,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파도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하고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게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안 되고 내 경험상으로 안 되는 건 내가 알지만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간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겠다. 아멘. 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말씀에 의지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예,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끼리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말은 1번 목사님의 외모를 믿는다는 뜻이다. 2번 목사님의 지갑을 믿는다는 뜻이다. 3번 목사님의 아니면 뭐 학력을 믿는다는 거다. 아무도 아니지. 4번 뭘 믿겠다? 목사님의 인격을 믿겠다는 거지. 그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참 인격이 좋으세요. 인격이 참 좋으세요. 인격이 좋다는 것은 그분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인격을 믿는다는 말은 저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분이야.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 얘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다. 아멘.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아멘.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다 아는 얘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제가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11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많은 걸 알아요. 참 많이 안 하세요. 예, 굿세어라로 안 하세요. 어떤 분은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하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알아요.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가끔씩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11조 생활을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락에 있는 말씀, 너희가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개런티 하겠다. You can testify m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나를 시험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11조만 하면 넘치도록 준다. 이건요, 만약 그게 믿어지면 없는 돈도 꼬다가 넣어야 돼. 이건요,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안 해. 근데 왜 못할까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어리다. 예. 몇 주 전에 제가 신문에서, 중앙일보에서 이런 타이틀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 11조는, 신문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11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관습이다. 이런 쳐죽일, 예, 제 목 속에서 나온 소리가 그거였어요. 정말로요. 입술로 해낸 건 아닌데, 이건요, 누가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구약시대, 지금은 현대 신학, 뭐 요새 신약시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11조가 구약시대 관습이면요, 10계명도 관습이야. 성경에 구약에 있는 말은 다 관습이어야 돼.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그걸 떠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 내지는 합리화를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그거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면 why not? 왜 못하겠느냐는 거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는 모든 상황이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내가 어부야, 내가 전문가야. 근데 목수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크게 들렸다는 거죠. 가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던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밤새 없던 고기가 어디선지 모르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물로 막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이 차고 넘치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물고기들을 불러오고 모아오기 시작하더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꽤 됐네, 한 10년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한동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때 그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는데, 총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김영길 총장님이 오늘은 꼭 이 식당을 가야 된다고, 학교에서 꽤 멀어, 차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꼭 이 식당을 가야 된다고 해서 갔던 식당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동해안 명소 돌횟집. 내가 저 식당을 갔던 사람이에요. 이 식당 주인을 꼭 만나야 된다고 보여주십시오. 김상태 장로님 부부였어요. 저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저분이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야. 한국판. 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10년까지는 안 됐네. 한 5, 6년, 한 5년쯤 됐나 보다, 제가 갔다 온 지가.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조금 그 신문에서 제가 크리스천 저널에 있던 그걸 조금 간추려 가지고 왔는데 말씀드릴게요. 한국판 베드로의 간증. 경북 포항에 사는 김상태 장로, 당시 집사, 횟집을 운영하면서 정치망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고기를 잡으면서 7.5톤의 배를 운영하는 선주. 2000년 12월 24일에 이분의 그물에 방어떼, 영어로 옐로우테일, 방어는 몰라도 옐로우테일은 알죠. 우리 스시집에 가면 많이 먹는 거잖아. 5,000마리가 잡혔다. 참고로 옐로우테일은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요, 1.5m에서 1.8m. 그리고 저만하다고 보면 될 거야. 나보다 좀 더 뚱뚱하겠지 이렇게. 이게 5,000마리. 대박이 난 거죠. 그날 저는 저 장로님한테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요. 자, 이분의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에요. 절을 지시고, 목회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스님이에요. 사셨어요. 근데 어려서 자기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 동네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재정을 13년 이상을 그때 당시에 섬기고 있었어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식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7.5톤짜리 배를 허락해 주셔서 그 배로 어업을 하면서 고기를 팔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횟집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팔기도 하고, 꽤나 잘 되는 것 같이, 제법 잘 되는 것 같이 그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가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잡히던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빚을 졌어요. 이제는요, 빚을 지기 시작하는데 빚을 얼마큼 졌느냐면 4억 6천만 원을 졌어. 꽤나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 빚을 좀 없애야 정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막. 그런데 또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김 사장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살 지내야지, 고살 가서 용왕님께 빌어야지. 이게 아마 어촌이고 시골이라면 그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김상태 집사는요, 고사를 지낸 게 아니라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왔어요. 목사님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그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배를 태웠어요. 그 배로 바다로 나갔어요. 나가서 목사님 이 바다에다 안수 좀 해주세요. 야,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황당했겠냐고. 목사가 바다에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니, 목사로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교인이 너무 간절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닷물에다 손을 집어넣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한 목사가 믿었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왔겠지. 그리고서 왔는데 며칠 뒤에 일이 터진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00년 12월 24일입니다. 자기 동생하고 같이 그 동업을 했는데, 동생 집사가 새벽에 전화가 와서 막 숨이 차서 전화가 와서 형 난리가 났다고. 왜 그러냐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고. 지금 방어떼가 지금 우리 이 그물 안에 정치망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말도 못한다고. 지금 내가 들어가는 중이니까 형 좀 나오라고. 자기도 막 자다 말고 막 나갔답니다. 가보니까 조금 있다 배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배가 7.5톤짜리 배가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더래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잡아서 경매에다 팔고 했더니 5억 몇 천만 원이 나와서 11조 하시고 하여튼 4억 6천만 원 갚았더니 손 털었더래. 딱.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이게 그 슬레이트라고, 왜 그 뭐라 그러죠? 스레트라고 그러나? 그 무슨 함석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다 사갔어 교회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좀 짓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 이제 빚 갚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한 번 더 축복을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 아까 그 횟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론을 했어.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지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 뒤에 그물에 또 뭐가 걸렸냐면, 이번에는요, 자기는 돌고래가 하나 들어왔는 줄 알았대. 근데 돌고래가 아니라 밍크고래가 들어왔다네. 밍크고래가 뭔지 난 몰라. 큰 고래인가 봐. 어쨌든 밍크고래가 들어왔는데, 그 고래가 들어와서 나가겠다고 이게 막 몸부림을 치면 그물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고래가 얼마나 착한지 들어와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그 자는 고래를 보고 싶다고 친구 고래가 하나 더 들어와서 2마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 고래 2마리 팔아가지고 또 교회비 다 갚고. 그리고 1년 뒤에 이분이 그때부터 막 너무, 한국판 배 들어오잖아. 한국에서 어떤 저 손님이 내려왔어요. 그 바로 옆에 땅 주인이래요. 자기 그 가게 옆에 땅 주인인데 와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쫙 간증을 했더니, 이분이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옆에 이거 땅 주인인데 이거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시가 당시 5억.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그 뭡니까, 사택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간증은요, 이분이 그분 얘기한 게 정말, 이게 고기를 많이 잡고 빚 갚고 이게 간증이라기보다 더 큰 간증은 뭐냐면, 목사님은 정치망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정치망이 바닷속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5만 평이 넘는데요. 바닷속에, 뭐 남의 땅, 자기 땅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쳐놨는데, 자기만 친 게 아니라 집집마다 쳐놨대. 이렇게 자기네 망 옆에 그 옆집망 옆에 양쪽으로 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안에요. 근데 이게 안에는 큰데 들어가는 입구는 1m 정도밖에 안 된대. 1m. 근데 아까 제가 그 옐로우 테일이 저만하다고 그랬잖아. 저보다 더 뚱뚱하다고 그랬잖아. 1m 폭으로 나보다 큰 고기가 들어가면, 잘하면 한 마리, 아주 잘하면 둘이 막 부대 끼고 들어가면 2마리잖아. 근데 5,000마리가 들어가려면 얘네 줄 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옆집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집 그물에만 5,000마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줄을 세우기 전에는
얘들이 왜 거기로만 들어오고 그걸 한 마리씩 줄 서서 맞춰서 들어가서 5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민코고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자기 삶 가운데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긴 구절을 제가 아주 요약을 탁 했어. 바로 뭐냐면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 났다 이거야. 그 얘기 아니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박 났다. 아멘.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으로 막 대박 나는 거, 막 잘 되는 거, 하는 일마다 막 번성되고 막 이런 거,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이게 진짜 축복일까? 여러분, 만약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해지고 우리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물론 좋은 거죠. 여러분,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분명 좋은 거예요. 그죠? 더 잘 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다고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대박이 났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였었어요. 그 대박 난 걸 가지고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손을 붙잡고 춤을 추고 잘 됐네, 대박 났네, 부럽네, 뭐 이래 할렐루야 이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 많은 것을 놓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정한 축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본문 말씀 보면 5절 잠깐만 펴주십시오. 5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라고요? 선생님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누구요? 주여. 자, 이거는 뭐예요? 5절은 지금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리기 전이에요. 바다로 들어가기 전이고 전에는 선생님인데 대박 나고 나니까 주여로 바뀌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참된 복은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주님이 나의 정말 구주시다, 이게 믿어지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알았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그냥 내가 복이나 받고 사업이나 잘 되고 내가 부자만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그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온 세상의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봤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와요. 주님이 되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정죄도 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틀렸는데, 저 사람은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러나면 그때서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주 은혜 너무 놀라워.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그런 찬양이 있어요. 후렴 부분 끝에가 뭐예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떠나라고 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다른 말로 사명,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명의 사람. 여러분, 사명을 받는 순간 비로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다 헤매이는 인생이에요. 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도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다가 후회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다, 내가 괜히 선교사로 살았다,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은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내놓고라도 난 이 사명으로 살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이 참 아름다워요. 너무 귀한 거예요. 보기도 너무 아름답다. 사명이 얼마나 좋으면 베드로는 기적으로 잡은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는 뭐예요? 고기 100가지 다 두고 주를 쫓았다고 오늘 11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으면 그거 다 버리고 대박 버리고 사명을 쫓아가느냐는 거지.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사명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왜 사람들은 선뜻 사명으로 살려고 안 하는가? 사명을 따라 살려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희생의 대가가.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힘든 거죠. 또 하나는 사명으로 살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건지시기도 하고, 사명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풍요하게 하셨어요.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렸어요. 주변 국가도 애굽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 앞에서 그 배는 안전했어요. 왜? 사명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한국을 가거나 어디 갈 때, 선교지 갈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마음속으로 그래요. 너희들은 다 오늘 내 덕에 살았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는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복종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관록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직분과 영성이 비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유명해지는 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죠. 그런 것 가지고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도 만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꼭 받아야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 번만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정말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에게 더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죄악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 주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온전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내 삶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여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 진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복을 받는, 참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것도 좋습니다. 더 풍성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몸부림치며 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이성과 상식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경험이 아니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위로하심이, 힘주심이, 격려하심이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